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같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2부 예배 때는 꽉 차가고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와서 명절이라고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3부 예배 때는 실감이 나네요. 빈자리들이 이렇게 위에도 많이 보이고,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이따 헤어지기 전에 인사 먼저, 우리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부터 한번. 예,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성가대가 많이 안 가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라기보다는 특별 새벽 부흥회라고 그래. 왜? 부흥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새벽에 특별 새벽 부흥회 이렇게 우리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자반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뭐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은혜 받고 응답도 받고 못 받고 이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근데 응답을 줬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하나님은 다른 걸, 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 채워주세요 그러는데 여기 밑에 구멍이 났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이게 다 흘러나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이 구멍부터 떼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맨 어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물질적인 거 그거 달라고는, 잘못하면 그거 다 줬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걸 주는데도 그거 안 받았으니까 응답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응답을 줬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첫째 사랑의 아버지시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둘째,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항상 말씀드리면, 설교를 가장 잘 듣는 태도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아멘. 그럼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 다녔던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지요.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근데 오늘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야곱인 거예요. 내가 야곱. 오늘 내가 야곱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많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5분 먼저, 쌍둥이니까 뭐 5분 먼저 날 수도 있고 10분 먼저 날 수도 있고 1분 먼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자한테 아버지의 모든 상속이 거의 다 가. 거의 다 장자한테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다 가요. 5분 차이라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인 야곱은 아무것도 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알고 엄마가 이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야곱하고 둘이 짜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에서인 양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사냥 갔다 와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 놈을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놈은 내 손에 죽는다. 이를 갈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간에 칼부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을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그냥 정신없이 죽으라고 뛰어서 가다가 중간에 뻗어버렸어. 그냥 너무 피곤해갖고 잠들었어.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사다리를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펼쳐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끝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고향으로 지금은 도망가지만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야곱의 것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결혼도 해가지고 아들만 12명을 낳았어요. 종들도 얼마나 만나면 소떼, 양떼 뭐 셀 수도 없어.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향으로 지금 돌아와서 고향집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한 사람 마음속에 지금 꺼리고 지금 좀 야곱이 좀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에서. 형이 20년 전에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20년 만에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래 종을 하나 보내봤어 미리. 그랬더니 그 종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 그 말은 뭐냐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꾀를 술수를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내고 다 무리를 지어서 앞을 보내고 야곱이 혼자 야복강으로 가가지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멘. 그건 뭐냐?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 시작. 내게 주시는. 여러분 먼저 24절을 보세요. 24절 다 같이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아가지고 야복강이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거기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예요. 야곱이 그 사람을 씨름하더니 그랬는데 야곱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탁 붙잡고서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이게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붙들고 밤새도록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밤새도록.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이 기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어서 갔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준비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24년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정말로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도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강단에서도 하고, 기도방으로 가서도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편해져.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비하고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순간도 외면하거나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게요, 재수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거기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양에 차도록, 여기가 가득 차야지 응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내겨놓고 다 찰 때 됐는데 몇 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그때 포기해. 그래서 응답을 못 받기도 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차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세요. 아멘. 제가 이런 예를 들어, 재벌 회장이, 기업이 많아요. 애가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인 놈이, 아빠 그거 회사 아빠가 다 가지고 갈 거예요? 빨리 안 줘요?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제발 빨리 좀 자라라.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여기저기 경험도 쌓고, 그래서 내가 이거 너한테 물려주면 아버지인 나보다도 더 잘 감당하게 빨리빨리 좀 자라라. 아버지가 기다린다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기도의 양이 차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니까요. 아멘.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러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다, 축복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지금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지금 야곱이 잘못 생각하면, 죽으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내 뼈를 부러뜨리네. 그래야 야곱이 살아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허벅지관, 이걸 예전 성경은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 따라해보세요. 환도뼈. 이걸 왜 부러뜨리냐? 사람의 모든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허리뼈하고 다리뼈가 만나는 지점이 환도뼈. 사람의 모든,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의 힘과 빠른 발과 꾀와 자기 자신을 늘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신을 의지해서요. 야곱의 힘의 모든 힘이 나오는 근원인 환도뼈를 하나님 분질러뜨려요. 그 말은 뭐냐?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영상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린 끝났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와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왜 이런 죽을 환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빠뜨렸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울이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답시고 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환경에 빠뜨려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이나 능력으로 의지하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안 돌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깨닫는 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나를 저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에 잠깐 빠뜨리셨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의 꽤 알량한 자기 술수, 머리, 자기 빠른 몸, 자기 건강한 육체, 이런 걸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의 근원을 분지러뜨려 가지고 이제 평생 다리는 절지만 이젠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첫 번째 하나님 환도뼈를 분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야곱이 사니까. 아멘. 이게 아니면 야곱은 형이 저기서부터 죽여 들어오면 지 빠른 말로 정신없이 도망치고 어디까지 도망치겠어요. 예전에 꽤 오래됐지만 서울 강남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삼풍백화점 회장님이 이준이라는 사람인데, 영락교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피난 온 분이, 대한민국 현금왕입니다, 그분. 그래서 셀 수도 없는 재산과 돈을 갖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부도 위험이 있으면 이분한테 가서 돈 좀, 왜 여기 언제나 현찰이 몇 천억씩 있으니까 빌려갖고 부도 맞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같은 피난민이고 그러니까 이준 집사만 만나면 주일날 오면 그래, 이 집사 이제 돈 좀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 그만큼이면 됐잖아. 이제 우리 갈 나이 됐잖아. 이제 좀 돈 좀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 좀 의지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 그런 얘기를 늘 하셨다 그래. 어떤 때는 막 책망하듯이도 하셨고. 근데 이분은 돈이 환도뼈예요. 대한민국에 셀 수도 없는 이런 돈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굳이 하나님이 이제 더 안 도와줘도 괜찮아. 돈 갖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강남에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백화점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600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어요. 그 셀 수도 없는 돈이요, 그들 보상금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회장님은 사장이었던 큰아들하고 둘이 감옥에 가서 6년을 살았어요. 6년.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이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큰아들이었던 그 사장은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 수없이 권면하고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그분에겐 돈이 환도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처럼 붙잡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놔라 안 내려놓고 하나님은 의지해라 그래 안 내려놓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러뜨리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저는 감옥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저는 그랬으리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몽골에 선교사로 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의지하는 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이나 능력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만 탁 건들면 교회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막 이래. 막. 거기에 왜 나발이 들어가나 몰라.
하나님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어이구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의지하는 거 그게 환도표예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시작. 오직 하나님만. 아멘.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글도 잘 모르니까 강아지, 개똥이 막 이렇게 썼잖아요. 이름이 평생 듣는 거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은데 이름이 제일 좋은 분이 조선년. 참 좋아. 이름이 조선년이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름을 왜 바꾸지 그러셨냐 그랬더니 나는 너무 좋대. 왜냐하면 내 이름을 누구든지 들으면 다 웃는데 기쁨을 준대 사람들에게. 그래 좋대요. 정말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름이 조선년이라고. 일본년도 아니고 미국년도 아니고 조선년. 그러면 다 웃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난 감동했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 그 무슨 얘기? 야곱은 여러 가지 좀 비슷비슷한 해석이 있지만 이 뜻이 그래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뭘 한다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형 거 다 뺏었고 외갓집에 가서도 여러분 외삼촌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요. 야곱보다 몇 수 더 세. 예, 임자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 재산 거의 다 차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 그 사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날강도예요. 우리 아버지 거 싹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변에 늘 원수들만 있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건 얻었어요. 그러나 다 형도 원수, 외삼촌도 원수, 사촌들도 전부 죽일 놈이고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왜 그렇게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이 갖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상대하여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상대하면 하나님이 너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해줘야 진짜 승리자예요. 아멘. 내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지.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울왕이 여러분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10여 년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외국에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짓도 하며 살고요. 깊은 굴에서 거의 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사울을 처리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부하들이 난립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내가 단칼에 가서 목을 베어올 테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는 거다. 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성인이고 무슨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승질도 있고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 원수를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비밀이 풀려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윗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죽이고 싶었어요. 죄 없는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사울에게 풀어놓질 않고 다윗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토했어요. 다윗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분노를, 억울함을 쏟아놨다. 내가 하나님께 토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분노와 억울한 걸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해 다윗이.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함정을 파놓고 나를 기다리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나를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요. 저 내 원수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원수가 지명에 못 살게 하나님 저걸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의 자식이 당장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도 똑같이 우리 안에 우리랑 분노와 화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가서 쏟아놨다니까. 내 속에 있는 걸 토했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사울왕을 봤을 때는 분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울왕을 봤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하나님께 쏟아놨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왕은 처리해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승려되게 하니까 누가 감히 다윗을 낮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아멘. 사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내가 한 줌 더 주려고,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장사하는 남자 집사님이,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 장사하는 데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밑에서 날 보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요 다 망해요. 장사는 장사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장사하면요 다 망해요. 몇 달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랬어요. 잘났다. 할 말이 없더라고. 잘났어. 그렇게 해야 잘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살아 계세요? 거기도 살아 계시지. 아멘. 하나님께 달렸지.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축복하시지. 아멘. 예. 여러분,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고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나를 승리자로 높일 줄로 믿습니다. 해봤잖아요.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해서 복받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 왜? 그러면 그게 방법인 줄 알고 계속 평생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살면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나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이 승리자 되게 하신 그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나는 이스라엘이다. 시작. 지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 저 애서 저거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저거 좀 우박이 내려서 싹 저기서 죽여주든지 저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냥 다 살르든지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나는 두고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에서와 400명 군대를 다 죽였다 치자. 야곱의 기도한 대로. 그러면 그 에서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에서의 자식들은 아마 4,000명 데리고 와서 다 죽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이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달라져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허리는 분지러져 가지고요. 질질 끌고 나오지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이제 야곱처럼 살다가 이제 아니야. 이스라엘이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이 태도가 마음가짐이 바뀌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몸은 이제 도망칠 수도 없이 질질 끌고 와요. 에서가 400명이 죽이려고 왔다가 그 야곱을 보는 순간 녹아져 버렸어.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울어.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같이 데리고 가.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하고 갈등하고 있는 에서는 하나님이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변하면 나의 에서는 하나님이 녹이신다. 아멘. 그게 진짜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 못 받았다고? 응답 못 받았어. 이번에는 괜히 했어. 잠도 못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태백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해서 오래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은 게. 그랬더니 거기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고 목사님 점심 드시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저희 교회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그래 그러자. 태백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갔더니 대신방할 때 성도 가정에서 신방 받듯이 딱 상하고 뭐 음식 준비해 놓고 두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서 예배드리러 방에 들어올라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둘이 무릎 딱 꿇고서 신방 받듯이 이 목사님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나는 가볍게 교회 좀 보고 기도해 주러 왔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할머니만 한 10명 조금 넘게 다니는 교회, 동네도 다 그렇고 아버지가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셨고 아버지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10년 됐대. 10년. 근데 이 친구가 신학대학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런데도 아무리 똑똑하면 뭐야, 동네가 그런데 별 뭐 죽으라고 기도하고 해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뭐 있어야지. 서울 사람이 끌려올 일은 없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 오지. 10년을 젊은 친구가 10년을 가장 중요한 때를 거기서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40살까지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지들 표현으로는 여기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지무지 했고 하여간 기도밖에 할 게 없었대요. 근데 2년 전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래. 10년이 되면 너희를 여기서 건져줄, 빼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올 거다. 그러더래. 그래서 2년 동안 그걸 가지고 부부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그때가 10년째래네. 한 3개월 전에 우리 연합집회 강사로 김동현 목사님 오신다. 이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저분이다 그랬대네. 저분이다. 저분이 그 귀인이다. 귀인. 나를 꺼내줄 귀인. 그래갖고 저보고 오라고 그러고 신방받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지. 내가 그 귀인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겠지. 난 아니야. 난 네가 오라고 그래서 온 거야. 나 부담 주지 마. 나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그래. 목사님, 아니에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라 기도를 무지무지 했대요. 여기 와서도 하루 5시간 이상씩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래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기는 거예요. 내가 귀인이랴. 나는 아닌데. 근데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마지막 이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 데리고 왔어요. 저 친구 교회, 열방교회 부목사로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산성동에서 목회 잘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 기도응답 얘기인데, 이 친구가 그 전주에 기도응답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대.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했어. 그리고 끝나고서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여태까지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응답받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은 게 뭔가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한 얘기들이. 우리 교사들이 잘 들어야 돼, 교사들. 그때는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지들 반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 반이 3명이 있었대네. 근데 선생님이 주일날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분반 공부를 안 하고 그러더래. 생뚱맞게 오늘은 너희들 색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장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색시를 주기를 원하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더니 장소도 너는 저기 가, 너는 저기 가서, 이 지금 안 목사인데 너는 여기 풍금 밑에서 해. 선생님이 지켜볼 테니까 30분 동안. 그 대신 3가지씩 하나님 어떤 색시 주세요, 어떤 색시 주세요. 그래서 3가지씩 정해. 그 다음에 기도해. 여러분, 그 태백애들 촌애들이 착하잖아, 순하잖아. 그러니까 또 요건 또 그대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장래 이런 색시 주세요. 그러고 3가지를 거기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서울 색시래. 왜냐? 이 태백 아이들의 로망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때는 탄캘 때라 태백 도시 전체가 새카마돼. 물도 새카마고 빨래 널어도 새카마, 사람들도 다 새카마, 세수해도 소용없어, 새카매. 근데 안 새카만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서울에서 사장님들이나 거기 땅 사러 오는 이런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차에서 내리면 하얀하대. 그래서 그 태백애들은, 그러니까 태백에서 빠져나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서울 색시 주세요. 첫 번째가 서울 색시. 그런데 양심에 좀 찔리더래. 나는 이 태백이 골짜기인데, 그래 내가 서울 색시가 욕심이지. 그래서 하나 낮췄대. 그래서 경기도 색시 주세요. 애가 양심적이잖아요. 경기도 색시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두 번째, 얘는 그 시골 거기서 나서 거기서 어디 가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신앙이 좋은 건 첫째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늘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딸 주세요. 이렇게 또 하려고 입에 내뱉으려고 하니 그것도 양심에, 나는 여기 태백 골짜기인데 여기서 목사님 아들이면 경기도 정도면 장로님 딸이면 되겠다. 그것도 낮췄대. 얘가 하나. 장로님 딸 주세요. 두 번째, 애가 굉장히 양심적이, 하나님이. 근데 세 번째는 지가 양보를 안 했대. 과수원 딸 주세요. 그래. 과수원. 그때는요 다 못 먹고 못 살아. 하루 3끼 먹지도 못했대. 다 동네가 다 그래. 그 동네는. 근데 자기 반에 과수원집 아들이 있대네. 뭐 몇 가지 과수원. 그 굉장히 부자고. 근데 얘가 어리버리하대요. 모질라. 근데 걔를 아무도 그 아이를 놀리거나 그 아이들 따돌리질 못한대요. 워낙 과수원도 크고 부잣집이라 얘가 학교에 와가지고 항상 하루에 2명을 지명을 한대. 오늘 너하고 너 우리 집 가자. 그러면 걔들은요 복권 탄 날이래네. 집에 가면 자기 아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들 친구들을요 무슨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왕자 대접을. 그래갖고 냉장고 있는 거 다 먹고 선물 주고, 하여간 그 과수원 철에는요 배 터지도록 먹고 가방에다가 가득 그 과일 마음껏 지들이 하여간 주머니고 가방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것 가득 채워갖고 간대네. 복권 탄 날이래. 그러니까 얘가 하여간 학교에 오면 그 반 애들이 얘한테 아양 떨고 아부하느라고 막 가방 받아서 주는 놈, 뭐 부축해서 의자 앉힌 놈 막 이랬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날은 정말 배 터지게 먹고 과일을 가득 싸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과수원 딸 주세요 그랬대. 과수원 딸.
그렇게 기도를 30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 준비하고서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지? 그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장로님 딸이라는 건 알았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이래가지고 부엌에 가 있는 사모님을 불렀대. 당신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고해에 내가 5학년 됐을 때 고해에 어디 살았냐? 그랬더니 경기도 화천에 살았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언제 장로 됐냐? 고해에 됐답니다. 고해. 얘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거기서 뭐 했냐? 사과 과수원을 했대요. 사과 과수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생뚱맞게 너 당내 색시감의 기도에 30분 동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응답에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집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교회에서 했든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더 좋은 거, 내가 정말 나를 살리고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붙잡은 한도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두 번째, 야곱으로 사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 이번 명절에도 벌써 1부, 2부 예배 많이 드렸어요. 벌써 막 갔을 거예요. 일찍 가세요. 끝나자마자 얼른 가셔. 가서 다 먼저 수고하고 선물도 돈도 좀 많이 드리고 오고 좀 다 그 다음에 형제들만 다 보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그러고 오셔. 제발 좀 가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몰래 숨겨놨다가 그거 싸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오지 마셔. 추접한 짓이요. 그 맛있는 거 숨겼다 싸갖고 제일 먼저 도망 나가는 걸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동서가 뭐라고 그러겠어? 에?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더 수고하시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수고하시고 더 많이 좀 드리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과 같이 살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상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스라엘로 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